지옥이 소극적인 복락상실이 아니라 적극적인 끊임없는 가혹한 고통의 영속이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끝나지 않은 이 참혹한 고통을 분명히 얘기하기 시작했는가? 오늘 신학교 책에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쉽게 구원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은 심각한 지옥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쉬운 길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드디어 생생한 지옥을 분명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옥 심판을 경고하는 복음 전도 방식의 타당성인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 방식이 천박한 것인가 복음적인 것인가. 우리는 이걸 천박시했어요. 지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논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지옥 있다 얘들아. 어떻게 믿어요? 내 말이야. 당신 말 어떻게 믿죠? 신구약의 성경이 다 나를 향해 증언한 거야. 예수님의 논증 방식은 딱 두 가지예요. 모든 구약은 나를 증언한다. 메시아인 내가 얘기한 거야. 더 설명 없어요. 더 설명. 지옥에 갔다가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옥에 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다 믿기 어려워요. 개인적 체험은 할 수 있지만 스웨덴보르그니 뭐니 지옥 갔다 왔다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지옥에 관한 얘기는 예수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더 빼고 더 비틀고 더 더하잖아요. 다 이단적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밖에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구덕이 있다 그러고 그냥 불로 그냥 시즈닝 한다 그러고 영원하게 지옥불 개나 불이라고 얘기했으면 됐지. 어두운 곳에서 이간다고 얘기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그래. 누가 있는지요? 그걸 우리가 왜 군침해요? 왜? 누가 있는지. 저 사람 지옥 갔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자신이나 걱정하자고요. 우리 자신이나. 저 사람 지옥 갔어. 그건 뭐야?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하지. 예정설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켈빈도 오직 하나님만 아니까 정말 저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 관심 갖지 말고 당신이나 관심 가져. 네가 알 바 아니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 자신부터 지옥을 완전히 피하고 나서 우리가 피한 확신 가지고 확신의 경험 가지고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을 증언하는 거예요. 천박합니까? 자, 이 천박하다라는 논리를 누가 만들어낸 거냐?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마귀가. 그럼 예수님 천박하다는 얘기밖에 더 돼? 지성, 예의, 소련, 교황, 이성, 릴리. 이 영벌교리 얘기하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모욕적으로 느끼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비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 헬라주의자들이래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수십 년 잘못하는데 영원히 이게 말이 되냐고. 사랑이 하나님의 마귀를 만드는 인간의 이성을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싫어한대요. 지옥불 설교를 누가 제일 싫어하냐? 이성 중시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해. 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이 영원한 지옥불 설교가 지극히 마음에 안 듭니다. 지극히 불만이에요. 그래가지고 형사재판 받을 때요, 징역 10년, 20년, 사형 이러잖아요. 그러면 선고하는 분은 판사 아니야. 근데 여기 선고받는 그 피고인들은 마지막에 이 선고받을 때 고맙습니다 판사님 이럴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판사야! 억울해졌겠어! 뭐 이래요. 자, 그렇게 억울하다고 해서 형량 하나가 줄어들까요? 심판주인 예수님의 결정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본질적으로 아닙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지옥에 가서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라. 응? 어떻게 지상에서 수십 년 잘못한 거 가지고 이렇게
영원한 지옥. 근데 역으로 얘기하죠. 그런 영원한 형벌이 아니면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들 잡아서 재해결하겠냐. 이 땅에 만왕의 왕이 와서 십자가를 질 정도로 죄는 무자비하게 강력한 응징을 한다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대요. 아니면 하나님이 뭐 10년 정도 지옥 살면 풀릴 일 가지고 뭐하러 십자가를 져요? 이해가 안 돼도요, 일단은 피하세요, 여러분. 이해할 때까지 뭘 이해돼야 피해. 야, 여기 지금 불구덩이에 네가 떨어지기 직전인데 이해 안 돼도 일단은 피하는 봐야 되겠지 않냐 라는 거죠. 자, 지옥 심판을 경고하는 교리, 영벌 교리가 타당하냐에 대해서 박형룡 조직신학의 326에서 328, 다시요, 여기 박형룡 조직신학의 요 조직신학의 영벌교리의 전도가 타당하냐에 대해서 328에 6에서 328까지 3페이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은 요까지 할게요. 가장 권위 있는 세계적이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께서 우리 차이성이 지금 모토로 삼고 있는 지옥불 피하기 전도, 영벌교리 전도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신학적인 교리적 의심을 거두시고 이 말씀대로, 이 가르침대로 하세요. 의외로 볼 때 이 박형룡 박사님의 가르침이 목회 현실에서 잘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첫 번째요, 영벌교리의 기탄없는 전도는 복음사역의 성공에 크게 이바지하는 주요하고도 필수적인 것이다. 다시요, 영벌교리의 기탄없는 전도, 거침없이 전해라. 박형룡 박사님의 가르침이에요. 총신대 세우신 분입니다. 원래 장신대에 있다가 총신대 나오셨기 때문에 실은 장신대, 총신대 둘 다를 아우르는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일제시대부터 대한민국 근대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님 글이다 이러면 장신, 총신의 대한민국 모든 장로교는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의 말씀입니다. 첫째, 의무적이다. 의무다 이거예요. 이 교리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친 진리인 이상 우리 자신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결과들의 공포가 능히 이것을 전도할 우리의 의무를 배제하지 못한다. 겁나도 전해라 이런 뜻이에요. 공포가 유발돼도 전해라.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전도할 본무 아래 있으니 이 본무를 이행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돌아보실 것이다. 의무적으로 전해. 그 이상 발생하는 부작용은 하나님이 감당하실 거야 이런 뜻입니다. 성 제롬은 말하되, 세인트 제롬이에요. 제롬. 만일 진리로 인해서 감정이 상한다면 진리가 숨겨지는 것보다 감정이 상하는 게 낫다. 진리 들어서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도 진리 듣는 게 낫다예요. 그리고 세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죽음의 교리를 위해 책임 있는 분이시다. 영벌교리, 이게 구라면 누가 책임지는가? 예수님이 책임진다예요. 이게 거짓이면 예수님이 책임질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래 형벌에 대한 가장 무서운 발언들은 예수님 자신의 발언이다. 제가 뭐 힘줘 얘기한다고 예수님의 발언에 하나가 더 했습니까? 둘을 더 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발언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조 변호사나 조 장로가 공포를 유발한 게 아닙니다. 누가 유발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공포를 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불이 웰던 스테이크 읽듯이 우리 살을 익혀버릴 것이야. 제발 피해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옹호, 요 제목하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벌의 교리를 모르는 전도는 영벌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낮춘다. 이거 전하지 않으면 거룩의 정도가 낮춰진대요. 거룩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벌을 전하래요. 그래서 우리를 영벌로부터 구원함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지위를 떨어뜨린다. 영벌이 심하면 심할수록 속죄의 지위는 위대하게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고 싶으냐? 영원한 지옥불을 경고해라. 그러면 복음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 대신 그분이 지옥 갔다 오셨다니까요. 죽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 3일간 지옥에 갔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 대신해서 지옥 갔다 오셨으니까 우리가 안 가도 되는 거지. 지옥 안 가셨으면 우리가 갔다 와야 된다니까.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도 되는. 여러분, 거기 가서 한번 3일 시즈닝 당하고 오시겠어요? 안 고마우십니까? 데오드로 파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전도의 성공은 일시적이어서 이성주의 부도덕에 대한 손에 막심한 발은 반동이 따른다. 신앙으로부터의 배반이 영벌교리의 수용을 거절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영원한 벌에 대한 교리를 거절하잖아요. 배교가 시작된대요. 배교가 거기서부터 시작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겨도 뭐 괜찮겠지 뭐. 이게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파머가 이래 얘기합니다. 이 교리가 신약에서 교훈된 걸 승인하면서도 이것을 거절해요. 이 파머가. 마침내 무근한 형벌의 관념을 포함한 신학 전부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상식을 비웃고 이성의 침을 받고 하나님을 마귀로 만든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조롱이에요. 다시요. 영벌교리를 전파하잖아요. 우리는 같은 교회 신학 안에서 이런 조롱을 받게 될 거래요. 그 교리야말로 상식을 비웃는 거야. 그 교리야말로 이성의 침을 뱉는 거야. 그 교리야말로 하나님을 지금 자녀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문받는 걸 즐기는 하나님을 마귀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비난할 거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그렇게 비난해도 눈 깜짝하실 분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내가 지옥에 갈 것이다. 이 땅에 신학자들의 교만이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복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 지적인 교만함이 땅끝을 하늘 무서운 줄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져가지고 예수님의 영벌 지옥이 있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지들끼리 만족하고 있는데 죽음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편하겠나 몰라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스트롱은 말한답니다. 만일 영벌이 없다면 사람의 위험은 영원한 제사를 강요하리만큼 크지 않았을 것이요 우리는 속죄의 교리를 포기하게 압박받는다. 만일 형벌이 영원하지 않으면, 자, 형벌이 영원하지 않다면요 대속 십자가들이 다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단 하나의 이유가 영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벌. 그리고요 이 영벌교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박 박사님이세요. 형벌의 공포는 죄를 버리고 지옥불이 느껴지는 순간 죄가 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전향하도록. 그리스도 말고 지옥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아보라 그래. 알아보다가 그냥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이 공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함으로 시작하는 구원의 추구가 신앙과 사랑의 봉사로 종결할 것을 희망함으로 호소되어야 할 것이다. 자, 두려움에서 신앙은 시작해라. 그러나
이 길을 누가 열었는지를 고려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은혜로 끝내게 될 것이다. 이 지옥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독생자를 잡으시고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형벌을 다 당하셨는데 의무도 없으신 분이 감사한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래서 구약은 지옥에 관한 계시를 신약에만큼 명료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알려진다. 자, 박 박사님 말씀이에요. 구약엔 지옥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대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크게 나타난 후에야 구원의 긴급을 경고하는 불못의 깊은 곳이 사람의 눈앞에 열려졌다. 다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크게 나타난 직후부터 구원의 긴급을 경고하는 불못의 깊은 곳이 사람의 눈앞에 열려졌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이 받은 고통의 가장 무서운 묘사와, 자, 고통을 가장 무섭게 묘사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고통의 영원성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단언을 발하신 이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님 자신이시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보고 마땅히 두려워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박형룡 박사님. 근데 박형룡 박사님은 미켈란젤로 그림이 동성애 영성인지 모르시니까 이제 이 정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보고서도 박형룡 박사님은 두려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은혜 받은 분이 있나 봐요. 거기에 지금 이상한 동성애 영성이 있고 막 빨가벗겨 있어도 그냥 그 동성애 영성을 지우고 받아들이신 거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동성애 영성을 이해한 이상 헬라의 영성도 빼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반감을 일으킬지라도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의 제안에 적절한 관계를 지어 실감과 영성으로 제시되면 전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서 듣는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함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구원 성공하려면 어떻게 전해요? 박형룡 박사님 말씀이에요. 적절하게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에 대해서 연관시켜 가지고 어떻게 전해래요? 실감과. 혹시 제 말이 별로 실감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좀 실감나게 전하세요. 실감과 열정으로 제시되면 영혼 구원에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7번째 강의도요, 제발 좀 열심히 전파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는 대로 전도되는 진리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듣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얻어 생명에 이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로버트 맥체이는 말하기를 전도자는 결코 영벌을 눈물 없이 말하지 말 것이라 하였다. 맥케인의 눈물 흘리는 영벌의 전도는 많은 사람들을 압도하여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사제와 갱신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이 같은 심판과 형벌의 전도는 율법과 죄에 대해서 회의하고 비성경적인 견해들이 전도자의 호소의 힘을 파괴하려는 오늘날에 더욱 더 필요하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한국의 신학교 안에서 수없이 많으실 텐데 왜 영벌교리의 전도를, 설교를 그렇게 듣기 힘들어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저는 마땅히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조직신학의 이 체계 때문에 거의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기말고사 대상도 안 되지 않았나, 앞에 거 배우다가 지치지 않으셨나,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냥 뭐 신학적인 선입견 없이 말씀 얘기하면 들이받는 성격의 조영길 장로로 하여금 이거 먼저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보니까 이건 제 메시지가 아니고 박형룡 박사님의 메시지고 벌코프 위대한 신학자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요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차이성 선교회는 뭐가 돼야 되겠는가? 영벌교리를 전파하는, 영벌교리를 복음에 따라 전파해서 이 차별금지법의 거짓 이론을 깨버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해내는, 이 시대에 원래 우리가 있었던, 원래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끝까지 잡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영벌교리요,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요. 이거를 언제까지요?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잡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끝까지 잡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와 모든 거짓 이론을 다스리는 성령의 검을, 새벽별의 권세를 이어받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네.